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말이 어렵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말은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1절에서 6절은 이 신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어지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죽어 영원히 살아난 성도들이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천년 왕국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므로 교회는 한 1200년 동안 이 천년설에 대하여 잠잠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경건주의자들이 후천년 왕국설을 주장했고요. 1800년대 영국의 청교도 일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그들 중 일부가 세대주의 전천년 왕국설을 주장했어요. 20세기 들어와서는 교회가 이 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졌지만 서로가 새 견해를, 새 해석을 다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계에서 저를 보세요. 신학계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해석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다 보면 의견이 나눌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해석을 서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지, 내 견해만 옳고 당신 견해는 틀렸다 이러면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요. 이 세 견해가 서로 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다 인정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전천년 왕국설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여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다고 믿는 것이고, 오늘 이 천년이라는 말이 1절에서 6절 사이에 1절만 빼놓고 매 절마다 5번이나 나오는데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둘째, 무천년 왕국설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문자적인 천년 동안 지상 통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 그리스도의 이 천년 통치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는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천년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 견해를 단순하게 시작된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수는 제은사인 그랜트 오스반 교수가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고, 또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 주석 가운데 그레고리 K. 빌 교수가 쓴 주석에는 무천년의 입장이에요. 세 번째, 후천년 왕국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복음의 승리와 평화가 충만한 시대로 온다고 주장해요. 저는
어느 쪽이냐고요? 무천년설의 입장을 따르며 오늘 본문의 설교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설교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카카오톡에 광주 대성교회 설교 들어가서 최소한도 3번 이상은 다시 듣고 정리하고 해석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한 번 듣고 다 아는 사람은 천재들이요. 나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꼭 그거 이게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읽다가 그냥 보지 말고 뭘 눌러라? 좋아요를 눌러야지. 그거 빠뜨리지 말고. 근데 2번은 안 눌려져요. 한 번밖에 안 눌러요. 또 한 번 누르면 해놓은 게 지워져 버려. 그럼 다시 눌러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라고 하는 본문말 한번 가봐요. 성경 다 들어봐요. 1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 2절 마지막에 천년 동안 이렇게 나오죠. 3절도 봐봐요. 3절도 봐보면 그 둘째 줄에 천년이 차도록. 4절도 봐봐요. 마지막에 보면 천년 동안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루다리니.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6절도 보면 마지막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루다리라. 이 천년 통치에 대한 말이 이 6절 가운데 5절에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과제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 천년 통치를 제가 어떻게 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참여하고 그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 해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선 잡술 때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다고요? 부위마다 달라. 생선마다 달라. 나는 이 조기 먹을 때 이게 꼭 대가리 눈까지 다 빼서 먹어. 감성돔 먹을 때 뭐 먹는다고? 대가리 내가 절대로 안 버려. 그 감성돔 뼈는 억새예요. 그 억센 뼈 사이에 부드러운 살이 들어있는데 이건 가운데 토막에 푹신푹신한 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배 창자를 덮고 있는 엷은 살하고 그 머리 뼈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살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걸 빼먹는 재미, 그 생선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말씀, 이 천년 통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유심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꼭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이 3번 정도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성경 해석이 조금 정리될까 말까 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사탄의 권세가 제한됨으로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20장 1절 6절에 상징적인 표현들,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쇠사슬, 무적행, 용, 뱀, 사탄, 잠그다, 임봉하다, 천년 보좌에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짐승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이해할 때는 짐승은 누구요? 로마 정치 권력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세상 정치 권력이 뭐라고? 짐승이에요. 그를 따르는 우상, 악령들, 귀신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많이 나와요. 첫째 부활은 뭘고 둘째 사망은 뭐냐? 이런 그 어려운 단어
상당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첫째 부활이나 둘째 사망이나 이 천년 통치나 보좌에 앉은 자들은 그 문맥에서 2절에서 5절까지 아까 천년이 계속 나왔지 않아요. 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 어려움에 빠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정리하고 그랬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봐서 이해하는 것과 또 제가 봐서 이해하는 부분의 차이도 있지 않아요. 주석에서 해석을 잘 참고해야 우리의 신앙이 명확해지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설교에 해석하는 것도 이 그레고리 K. 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했어요. 이분의 주석을 중심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1절 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면,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내가 보는데 뭘 봐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결박하여 가두어 두고 임봉을 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아까는 무슨 뱀? 옛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슨 뱀?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옛뱀, 늙은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을 붙잡아 가지고 묶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하여 가두고 봉인하여 두었다 했어요. 무저갱의 열쇠가 뭘까요? 무저갱, 음부 뭐 이렇게 아비스 영어식으로 해석하는데, 무저갱의 열쇠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동일한 것으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지금 죽음의 영역을 누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그리스도 부활 전에는 사망에 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렸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사망이 또 무저갱에 갇혀버렸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버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이미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가 이게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에 자세하게 한번 봐봐. 4절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4절에 봐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몸이요? 영혼이요. 영혼. 몸은 죽으나 그 영혼은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뭐가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이것이 여기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살아있어. 거기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안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하늘에 앉아있지 못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했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뭘 주어? 생명을 주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름 부르는 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다 살아나. 죽은 자들 다 고쳐주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코에다가 후 불어넣을 때 생기가 들으며 산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초림,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던 사단의 세력을 복종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고 또 뭘 줘요? 호흡을 주시고 또 뭘 줘요? 만물을 주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숨이 쉬어진다면, 생명이 살아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자? 하나님, 이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생명 주시고 건강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일용할 양식, 이 만물을 주신다고요. 그분에게 늘 감사하자고요.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던 사단의 세력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이 죽음의 영역에 거하는 귀신의 능력까지도 다스리는 최고의 권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귀신의 속이는 권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거짓말로 속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지요. 본문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이 그리스도와 사람을 이 모든 것을 중보하는 중보자 천사는 사단의 영역까지 다 그의 권세 아래 열쇠로 이 붙잡아서 가두어서 임봉하고 가두어 두어 버렸잖아요. 이 천사는 마귀를 쇠사슬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했는데, 이 1000년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재림 사이에, 이때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억제하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죽은 자들에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 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 믿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 영원히 부활하는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우리는 죽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는 자들,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마지막에 육신의 부활로 살아나서 심판받고 이 유황불못 속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요. 이런 어려운 말씀들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어져요. 이게 이단 들어오면 이 천년이 뭔 줄로 아냐 한번 물어보지 한번. 천년이 뭔 줄 아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무저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중보자 천사는 사단의 영역까지를 다 권세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그런 명령을 주었지요. 권세를 주었지요. 이 천사는 마귀를 쇠사슬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 사단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마귀가 결방을 당하여 내어 쫓겨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한 사단의 결박은 그의 공생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심으로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따르면 사단의 결박이 풀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깐 풀리는 게 되어지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무슨 설교했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했지요.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과 더러운 귀신의 영, 그들이 땅에 있는 불신 왕들을 다 불러 모아 아마겟돈에서 전쟁했는데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칼날이 나와서 이들을 일시에다 멸망시켜 버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사단이 잠깐 놓인다. 그러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여기 20장 이 9절 말씀 봐봐요. 20장 9절 말씀, 아니 10절 말씀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잠깐 놓였다가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려고 불신자들 이 세상 왕들 다 끌어모았다가 거기서 패하여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까닭에 사단은 지금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단은 무서워요.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기지 못해요. 3절에 봐봐요. 무저갱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이 붙잡아 이 묶어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1000년이 찰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과거하고 달라 사망에 쏘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미 제거해 버렸다고요. 크게 힘을 못 써요. 사단은 무적에게 결박당하여 있다는 말씀은 사탄과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이 모든 행동을 제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사단이 무적행으로 쫓겨났다는 말은 사단을 모든 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거기 32절 한번 가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2장 32절 32절 보면 거기 내가 들리면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는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과거에 죽임당하기 전에는 더 많이 방해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사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가 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만들어버렸다는 거요. 아까 그 속이는 것도 제한되어져 버리고 부활 이후에 사단의 권세는 약화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랬으니 우리가 이게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3절 임봉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스리던 죽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살리신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교회를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활동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런 거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제한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기쁜 소리 그 성경 구원파의 그 찬양대 했던 17살 소녀를 때려서 죽였다 그러잖아. 몸에 멍이 들고. 합창단의 단장이 누구? 교주의 딸이래. 51살이던가 누구던가.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이 합창단 데려다가 합창단 안 한다고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구속됐어. 그 이단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잘 속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요. 사단이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들이 암만 해도 우리를 꼬여도 우리가 넘어가요. 어림도 없지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밤낮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죄인이다, 옛날에 예수 믿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죄 지었다, 죄인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공격해요. 아니, 내가 시카고에서 봤어. 그 은행의 이사장이요, 숙대를 나와가지고 그분이 귀신 들렸는데 남자 집사님 보고 이러는 거야.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지난번에 막 고함치고 막 그러더만 집사님도 죄인이라 이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봤자 소양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서 사단을 이긴다. 할렐루야. 사단이 지금 강하지만 우리가 뭘로 사단을 이겨요? 예수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세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찔벅거려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승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에는 절대로 물러가는 게 아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면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서 속이지도 못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지도 못하게 그 능력이 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전에 잠시 잠깐 놓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 입에서 이 예리한 칼날이 나와서 단번에 망하여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 사망에 쏘는 것이 이미 제거되어져 무저갱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신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절 봐봐요. 4절이 긴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했는데, 이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 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의 이 영혼이 살아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순교자들, 우상숭배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요, 순교자들의 이 성도들이요, 영혼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살아나서? 이거 안 나오네. 어제 내가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써놓은 것 같은데 빠뜨려 먹었나 보다 내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뭐가 살아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이라고 좀 쉽게 번역했지요.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정왕에 갇힌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정말로 앉아 있다라기 하는 말보다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같이 다스린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것도 성도들을 위하여 사단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20장 1절 3절의 천년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시대와 동일시하는 것이 옳다면 그 기간 천년을 이해하는 동일한 관점이 4절 6절에서 이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영혼이 살아서 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하는 것과 이 천년의 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을 때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비 144, 10 곱하기 4세제곱 아니에요. 10은 완전한 숫자의 영원한 시간을 말하기도 해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10의 세제곱으로 긴 시대 또는 이상적인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영원한 영광 이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부터서 재림시까지 일시적인 이 환란의 시대가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실제로 전천년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세워 다스린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천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천년을 이 이상적인 기간,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재림 직접, 초림에서 재림 직접까지의 이 기간을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천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 천년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 전쟁하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요. 미가엘 천사장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이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아 이 무저갱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가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는 행동은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에 쏘는 것을 정복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사단을 내어 쫓아 무저갱으로 이 붙잡아 두고 임봉했다는 거지요. 4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숭고한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부활은,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증거하다가 또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고 죽은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높임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은
사단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속이는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 판결을 뒤집도록 번복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이미 인쳐주었어요. 이 4절 말씀의 결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 당한 성도들의 영혼은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이 놀라운 이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는 나오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잠깐 보십시다. 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뭐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못 참여한다? 못 참여해.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으나 그 영혼이 살아나서 보좌에 앉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 결코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들은 둘째 죽음이 사망 아니에요.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역사 끝에 부활할 불신자들로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둘째 사망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불신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지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 유황불못에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다는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근거한 약속인데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섬긴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으로서의 성도들의 지위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은 그 둘째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 반면에 불신자들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역설적으로 성도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첫째 부활로 옮겨지지만, 불신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죽음으로 이 둘째 부활의 육신의 이 부활로 살아나서 영적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쫓겨난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결박된 것이 1000년간에 한정되듯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하는 중간기 통치도 천년간으로 한정되어졌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주장하던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어지고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버렸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하늘에서 영적인 부활한 영혼으로 살아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신앙생활하십시다.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하늘에서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바르게 제대로 주의 재림 기다리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